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인사는 잘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죠. 홀로 산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를 나갈 때나 또 집에 들어와서나 우리는 거울을 상시 살피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또 육체의 상태도 얼굴에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피곤한 얼굴이 있고 근심의 얼굴이 있고 또 때로는 기쁨이 가득 찬 얼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근심과 또 낙심이 그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평화로움 속에서는 그 얼굴이 선하고 또 신앙심 깊은 은혜가 넘치는 얼굴을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지만 거울로 보는 나의 얼굴이 혹 매우 근심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어떻다라고 합니까?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에 이렇듯 천사와 같았을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어보셨듯이 이 스데반은 지금 죽을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위기 앞에 서 있고 당장 돌을 들어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냉혹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폭력적인 공회원들 앞에 그의 얼굴을 보일 때 과연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또 공포에 질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하며 마치 그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 얼굴로 보였습니까? 아니죠.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광채가 흐르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은 자신만 억지로 우겨서 내 얼굴은 천사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모습에 그들의 시선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교회 그리고 그곳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영광스러운 얼굴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은 떠나가고 내 안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의 얼굴로 빛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조차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은 빛나는 천사와 같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름 제가 먼저 광고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혹석이 아주 혹석이라서 다음 주 한 주간 이제 공예 예배들이 쉬게 되고 또 새벽 예배도 쉬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개인의 기대로 하시면 되겠고, 또 교역자들과 또 직원들이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 역시도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가 공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함이 아니라 내가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그 기쁨, 감사가 넘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스데반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이름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 바로 스데반의 그 이름의 의미, 그 뜻은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어쩌면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시선이, 그의 얼굴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비추는 그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면류관이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경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스데반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고, 또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득하였습니까? 스데반과 초대교회는 바로 은혜와 권능이 가득한 그 심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모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권능은 바로 어디로부터다라고요? 바로 은혜와 권능,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설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은혜와 권능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은 돈으로부터인가? 또 건강이 내 주된 관심이고 내 의지인가? 또 안정된 가정인가? 또 인맥 관계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였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와 권능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의 인생의 고통, 고난, 인생의 가시가 있었기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이 가시를 주님 나에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3번을 기도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은혜와 권능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약함을 붙드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볼 때
우리는 놀라운 감격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짙은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곳에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죠. 이 달이 태양의 빛이 반사될 때 그 깊은 어두움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이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믿고 우리 역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또 여러 회당에서 몰려온 논쟁 가운데 이 스데반을 억누르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과 다투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지혜자들, 여러 명의 성경학자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말솜씨가 좋아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함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추어 오고 또 내가 경험했던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말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위험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또 세상에 어떠한 권세 있는 자들을 앞에 설지라도 또 많은 지식 있는 자들과 논쟁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지혜로 말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논쟁에서 진 그 사람들 오히려 진리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 앞에 무릎 꿇지 않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로 다투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롭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그 일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세상 그 사람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아무리 말하고 성령의 그 권능으로 그들과 논하여 이겼다 하고 진리를 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매수하고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그를 끌어 엎드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게 말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말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악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는 그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또 아무리 사실을 가져다 준들 그것으로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리를 전할 수 있겠지만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과 초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점점 그들은 완악하여지고 울그락불그락하여지고 거짓말을 하며 또 그들을 이간질하고 또 세상 방식으로 넘어뜨리려는 미움의 방식으로 반응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가겠지만,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고발당하는 그 순간에도 또 변론하는 모든 순간조차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어겼다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논쟁하며 유대의 종교법으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천사의 얼굴로 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은 어떤 죄명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죄명이요,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유대 종교법으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자신 스스로 나는 천사 얼굴 같아, 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로 치려는 그들의 고백, 그들의 시선 속에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7장에서 긴 설교를 마치며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55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의 시선은 돌에 있거나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를 살려 주오,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오라고 외치거나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함이 아니라 오로지 스데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고, 바로 이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그 얼굴의 광채가 그에게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죠. 60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그 얼굴의 영광스러움과 천사의 모습, 그리고 그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았기에 그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약속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광채와 같이 빛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 떨며 엎드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스데반의 이 죽음의 순간, 그의 빛나는 얼굴, 그는 스스로 죽으면서도 내가 빛나는 위인과 같은 자로 남으리라 억지로 천사의 얼굴로 연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치 어둠 속에 달이 태양의 빛으로 온 땅을 비추어 밝게 빛나게 하듯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섬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천사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볼 때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교회 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성도 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또 악한 자들 앞에서 서게 하신, 교회 되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혹 교회를 오면서 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 많이 어려운 일이 있나 봐 라고 얘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우리로 하여금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을 바라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 위에 서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얼굴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구하고, 또 그러한 자로 또 우리 경암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힘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 세상을 살면서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으로 안정감을 갖고 또 세상의 물질과 인맥과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삶의 방식으로 안정감을 찾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으로 내가 의지하는 순간 나 또한 이것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